것처럼 신실한 자들, 이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믿음의 차원에서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나눈다면 이 성도라는 건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의 믿음, 성도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가 뭐예요? 다시요. 성도란 따라해보세요. 성도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구별되어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집사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 그렇죠? 있죠, 우리나라에. 자, 집사라는 건 뭐예요? 집사의 뜻을 보니까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래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집사의 역할을,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사는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독은 오늘날의 사역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목자로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독들, 이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계속 얘기한 것처럼 네 번째는 이 신실한 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자의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실한 자의 하나님도 그 신실한 자들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나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을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인정해 줄까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니에요. 인정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을 잘 수행했을 때 그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잘 감당해 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예요? 일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일꾼, 지혜로운 일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요? 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안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안 나왔죠? 제가 그냥 3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일 당일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았을 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신실한 자들은 대충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게 삶을 살면서 이게 계속 나와요, 우리 안에서. 그건 뭐예요?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배도의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자들의 믿음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들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기는 자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마지막 완성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완성이 되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지, 어떻게 완전해지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전해지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의 반열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분량은 어떤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 집사의 믿음, 감독들의 믿음이 넘어서 뭐예요? 신실한 자의 믿음,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계속 이게 축적이 될수록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씩 이기면서 나가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오히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고 있든지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어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반열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의 마지막 코스는요, 뭐예요? 이기는 자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이기는 자가 됩시다. 저도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모토는요, 뭐예요?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것이 모토예요, 사실은요. 그래서요,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해요. 이기는 자를요,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사탄이 나요. 귀신을 안 보내고 이 사탄이 직접 나타나요. 졸개들을 안 보내요. 직접 본인이 나타나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막 왜 이러잖아요. 기도하면 작정기도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사탄이 직접 와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이게 직접 와요. 큰 놈이 와요. 작은 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뭐예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니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서 진실한 자들은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피스토스 똑같은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건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은 뭐예요? 이기는 자입니다. 자, 이기다 이 말은 뭐냐면 니카오, 따라해 봅시다. 니카오라는 말이에요. 니카오. 니카오라는 말은 이기다, 승리하다, 패배시키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패배시켜요? 마귀, 원수 마귀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니카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카오라는 말을 쓰면 전쟁이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겼다 이 말을 니카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리로다라는 니카오란 뭐예요?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승리했다. 안 믿어지나 봐요. 승리했다. 네, 선포해주고 있어요. 니카오. 전쟁이나 싸움에서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니카오라는 이 말을 더 한다면 다른 뜻이 뭐냐면 더 우월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더 우월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능가하다. 뭐예요? 정복하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보다 어때요? 더 강하다예요. 이 니카오를 쓴 거는 뭐냐면 이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누구예요?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14절이니까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누구예요? 열불 열왕. 열불 열왕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떤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하고도 싸우는 것 같지만 첫 번째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뭐예요? 저희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님은 뭐예요? 만주의 주시오. 온 인류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주인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귀와 사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러면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저희는 누구예요? 열불 열왕. 그 안에 있는 누구? 이 사탄을 이기실 터이요. 뭐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강하세요. 어떤 세상의 주인이 이 악한 영이 더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이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단보다 더 강하십니다. 이 신실한 자들은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 더 강하신 그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느니라. 예수님 뭐였어요?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요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평안입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평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생에서 뭐예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평안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게 이기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에 뭐예요? 이 평안이 늘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나 고민이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근심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근심이나 이렇게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싸움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그때는 대적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하고 다음에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대적이 돼요. 그 대적이 되는데 내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싸우려고 그래요. 그거 실패하고 좌절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간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뭐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마귀라는 존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꺼주세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완전히 바꿔야 되겠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로 해요. 자, 첫 번째로 이기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신실한 자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가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시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와 함께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하면 다른 이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떤 사명,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목적, 이 전체적인 틀은 뭐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레임 안에 들어있는 건 최종적인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요. 근데 누가 와요? 누가 깨트려요? 마귀가 그 함께를 깨트려 버렸어요. 함께를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함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왕이 돼서 동행하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요 이길 수 있대요. 아멘? 이길 수 있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쁘거나 슬플 때, 또 성공할 때, 실패할 때, 뭐 길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이럴 때도 뭐예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함께는 어떤 그냥 문제 있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함께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니 나의 평생에 있어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존재, 이 시간이라는 역사가 있는 모든 것 아래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쉬지를 않아요. 잠을 안 자요. 그래서요 어느 때 침투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 그 함께가 좀 벌어졌을 때 그 틈바구니를 어떻게 해요?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뭐예요? 사탄 마귀와 함께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실한 자들은요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그 연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 함께하길 위해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정빛을 잡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많던 내 제재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의심에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성을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신실한 자가 됩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함께 하니까 앉은 거죠. 함께 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같이 앉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이기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승리하신 그 보좌를요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기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신실한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이기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의 삶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에 곧 부르심을 입고, 그 앞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러면서 곧 부르심을 또 입은 자들이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고라는 말이 뭐죠? 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다, 초대를 받다, 환영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름을 받았다는 건 누구한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내 자신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죠. 근데 타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종교예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실적으로 누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클레토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삶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기는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돼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것이 되어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내 것이 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은 본래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이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주인이었던 나 자신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예요? 성경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산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됐지만 이제는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됐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자기 것을 이제 예수님의 것이 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거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싸우시고 그 마귀라는 존재가 와도 어디예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 나의 감정, 나의 육체, 나의 의지, 나의 모든 삶, 모든 환경, 육체까지 여러 가지, 이것이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 물질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뭐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더 가깝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모든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죄악이라는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룬다는 것은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라는 건 뭐예요?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싸움에서 뭐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안 되면요,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인인데 뭐 싸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것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진짜예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이기는 자. 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능력, 그 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는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의 것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이 머리가 된 거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나가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능력을 안 주세요?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아직 예수님의 것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뭐예요? 아직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것이 안 되고 자꾸 자기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 것이 100%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되면요,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우리 있잖아요.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 물질이 약한 부분들, 어떤 인간관계 약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 보면은 패배하잖아요. 막 도와달라고 어느 순간 딱 패배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직 뭐예요? 그 부분이 예수님 것이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완전히 우리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그 부분을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야 돼요. 몇 프로까지? 100%까지.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주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요, 신실한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빼내심을 얻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자, 계시록 17장 14절 뭐라고 그랬죠?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있어요? 빼내심을 얻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에클레토스라는 말에서 골라내다, 선택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희망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뭐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면 그 내켜진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존재로요 뭐예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희망이 있잖아요. 만들어 준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도 놀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건 뭐예요? 이기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클레토스, 골라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골라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뭐예요? 이기는 자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신 예수가 이기는 거다. 예수가 주인이 돼서 이기는 거다. 너는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고 선포하면서 뭐예요? 그게 딱 나열이 돼 있잖아요.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뭐예요? 내가 싸움, 내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못 찾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1장 3절쯤 성경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스톱이요. 자,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그 마지막도 그래요. 흠없고 뭐였죠? 점없고 거룩하게 만든다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기는 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는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건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빼내심을 얻었다는 건 이기는 자를 얘기했어요. 창세전에 선택한 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골라낸 자. 세상에서 우리를 골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골라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기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만들어졌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자, 교회 안에는 청함을 받는 자와 택함을 받는 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예수님은 뭐에 포커스를 맞고 있는 거예요? 택함을 입는 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함은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이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구원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이김이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건 이긴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 이기는 자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100%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적인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그 머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청함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선택을 받는 사람이냐. 선택을 받아야지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아멘.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는 선택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구원과 이김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해요. 재림의 때는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뭘 불어요? 나팔 소리를 분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청함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청함과 택함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모으는 자는 누구예요? 이 택함이라는 자예요. 택한 자. 창세전에 택한 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자, 그 택한 자가 이긴 자의 삶을 삶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긴 자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자들, 예수님의 것이 된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로마서 8장 33절.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와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래도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의로운 존재야. 내가 창세전 너를 택했어. 이 말을 하는 순간은 못하게 해요. 이 말은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한번 선포하면 뭐예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인생은요, 어떤 선택을 때 수시 때때로 막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축복을 주신다면 그 축복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면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겠어요? 상급 주시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대로 이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절제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자기께 죽거든요. 예수님의 것이 되니까 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결산이 있다고 그러죠.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심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상급이에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청함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택함은, 선택은 뭐예요? 상급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와서 정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의롭게 됐어.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이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3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우리 이 시대 가운데는 누가 일어나요? 첫 번째, 거짓. 저도 하나 빼먹었어요. 앞에 잘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인이 미혹한다니까요. 저도 이게 많이 봤다가 오늘 봤어요. 제가 이게 거짓 선지자만 그게 들어오더라. 근데 앞에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의 미혹이 됐어요? 사탄의 미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만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이적과 행사, 이적과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인도함을 안 받는 이 성도들도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요, 앞전에 얘기한 거죠.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서 뭐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와서 어떻게 해요? 난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고 이길 수 없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예요?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뭐예요? 이 신실한 자들은요 뭐예요? 이걸 다 분별하고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신실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자들은요,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신실한 자이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실한 자들의 반열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신실한 자들의 반열은 이기는 자의 반열입니다. 이기는 자의 반열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세상과 죄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돼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자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신실한 자들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실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건 누구가 이겨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귀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이 마귀를요 이길 수 있어요.